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2년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은 대만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인 긴장과, 그리고 한반도는 민족 간에 대적하고, 그리고 일본과 영토 분쟁, 이 같은 세상의 열국들이 세계 곳곳에서 용의 정신이 분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열국들의 전쟁의 정신의 고조는 하늘의 조사 심판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빨리 촉진시키는 매개의 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가 단순히 재난의 시작이라면 그 과정과 결말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같은 재림의 징조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일이 마치면 땅의 사방에서 내 바람들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면 개국 이래 기절초풍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직전에 이 땅의 나라들은 마지막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단 편에 있는 군대를 총집결시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다. 특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 시험한 동일한 시험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유혹을 합니다. 특히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천하만국을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단에게 경배 드린다는 것은 하늘의恩칙인 하나님의 계명과 경건과 진리와 겸손과 온유를 버리고 사단의恩칙인 오리와 죄를 짓는 모든 비진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단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사단의 대리자인 교황권을 비롯해서 기독교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단은 이렇게 종교적인 큰 세력과 세상을 통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고 있는 오늘날 지금 임치는 사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끝날까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4만 4천 인치는 종료되는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만 4천 인침이 완료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표 제정, 즉 1월 법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에서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가 될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표 환란을 넉넉히 예수 믿음으로 통과할 당신의 최종적인 백성들의 수요가 찼기 때문에 사단의 1월 법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먼저 나온 성실한 자녀들을 통해서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 바벨론과 세상에 남아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기별을 듣고 깨달아 2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법령 계도 기간에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세상과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나온 성실한 자녀들에게 14만 4천 인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향후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에서 1월 법령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짐승의 표인 1월 법령과 7재앙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뉴스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입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어난 세계적인 기후전환들은 7재앙이라는 개국 이래 없던 대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이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미 개신교 단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과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법령을 미국 의회에 요구하고 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을 제정해서 지키면 재앙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기독교 사회에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을 억압한 이를 법을 제정하면 천재지변과 재앙이 멈추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7재앙은 1년 내내 일어나는 무자비한 재앙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근거로 성경의 예언의 한사는 1년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이 같은 독한 종기는 피부 암과 같은 각종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독한 종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성경적인 경배일이 제7일을 폐지해버리고 인간이 제정한 일요일에 경배 드리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닮은 종교 세력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또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관계를 잘 묘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라는 배교한 미 개신교 단체가 이 세상의 천재지변이 가속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대한 필요성을 여론화시켜서 둘째 짐승인 미국 정치의 권력을 도움받아 자신들의 가르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미국에서부터 진행될 때 범국가적인 파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을 따라 온 세계가 짐승의 표를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인치는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허락한 6천년 역사가 2000년도에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19세기 재림 운동 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훨씬 지난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1844년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8년에도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 들었더라면 2년 후에 그대들은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가나안에 속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입니다. 이베소 3장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살길 바라셨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믿음인 추측으로 일관하는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이라는 죄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불신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라우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받은 빛이 지성소의 진리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게 타락한 것은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은 받은 빛에 비례해서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는 과거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의 경고 기별과 동일한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세상과 기독교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외쳐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증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교인들, 이웃 친구들, 친척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둘째 사망이라는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예언을 연구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별을 들은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경고의 기별이 단도직입적으로 세상과 기독교에 증거되고 전파될 때 그제사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증언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 사업을 진작 1844년 했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188년에도 경고 사업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했다면 그 당시에 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 중에 0.001%가 성령의 은혜로 외친다면 오늘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는 언제든지 재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재림의 조건인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단도직입적으로 외쳐진다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의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과 명목상 재림 신도 가운데 있는 또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에서 성실한 자녀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재림 운동을 통해 인치는 구속사업은 속히 마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벙어리개처럼 침묵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말씀과 증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영적 타락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해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교회가 하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은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 서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져버리고 벙어리 개처럼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살육의 기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증언을 보겠습니다.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는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을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짖지 않을 벙어리 개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할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경고의 기별을 위탁했는데도 교회가 그 기별을 전하지 않고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처럼 있다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남녀노소 모두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한 6천년의 지구 통치 역사가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1844년 이후는 언제든지 재림의 시간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600년 지구 통치 역사도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24년 시간이 지금까지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의 인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즉 이 100년은 은혜 시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선악간의 마지막 싸움인 사단의 짐승이표 환란에 당신의 자녀들을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다는 신도들이 2천만 명이 넘는데도 14만 4천 인천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대다수 재림 신도들이 명목상 재림 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뜻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은 서로 대등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빈자리 14만 4천 명 하늘 찬양되는 과거 루스벨과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꼭 14만 4천 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대까지 각 시대의 의인들이 특별 부활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늘의 24장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늘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24명의 장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직분과 찬양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 빈자리는 반역한 천사들의 위치와 지위였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사단이 극렬하게 밤낮으로 참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추종한 천사들의 그 빈자리를 이 땅의 14만 4천 성도가 차지할 것에 대한 참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두 무리가 계시된 것이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늘교회 찬양대원이고 집사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일반 성도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6천년 역사가 이미 끝났는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26절에 계시된 예언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490년입니다.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이 예언의 시작점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기원전 457년에서 기원 후 34년입니다. 즉 스데반이 순교당한 기원 후 34년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작정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34년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기원 후 70년에 이게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언상에는 정확히 기원 후 34년이 유대인들에게 작정된 예언의 시간표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사단에게 구하시고자 36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1차로 6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로마군을 퇴각시킨 연고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 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가증한 멸망의 깃발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다 빠져나와서 벨라성으로 도망간 영구로 구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후 70년에 2차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로마군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노아 홍수대를 보시면 120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과 증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120년간의 은혜 시간을 주셨다. 방주를 만들면서 이 기간 동안 노아와 무드셀라 등 하나님의 종들은 경고와 탄원의 음성을 높였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는 경고의 기별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영고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비로 120년간의 은혜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경고를 든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또는 방주를 함께 건조했던 목수들은 홍수가 나기 전에 심판의 경고의 기별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회개하고 죽은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오늘날 말세의 천국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에도 반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주어진 6천년 역사는 2000년도에 끝났지만 이렇게 예언상에 작정된 기간이 지났지만 1세기 정도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안에 모든 구속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는 재림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모든 지성소의 진리가 다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두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예언 연구한다면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는 이 시대에 14만 4천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은혜 시기가 22세기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정된 심판의 시기가 이미 2000년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로 1세기라는 은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안에 언제든지 재림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안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이 1844년입니다. 가장 긴 예언의 날짜가 1844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2300주야 이후에 어떤 시기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재림의 조건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 14만 4천 인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는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 의해 인질사업이 완료되고 당신의 백성의 수요가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에 이탁된 120년이라는 은혜 시간 동안 당신의 구원받을 자녀들의 수요가 8명이 찼기 때문에 120년의 끝인 노아 나이 600살의 홍수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집행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1세기라는 은혜 시간 안에 14만 4천 인침이 이루어지면 짐승의 표 제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14만 4천 인침 완료라는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영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이 계시의 증언은 시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단도직입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지막 구속사업, 인친사업을 종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맞춰지게 될 것을 예언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그 개인이나 교단은 토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극소수의 자녀들과 우리의 출판물 즉 돌들이 소리질러 마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표 환란에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실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다른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임금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타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이 계시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것인데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침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가 성도들 수가 차서 인천 사업이 마쳤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1을 법령이 미국 내 개신교 단체에서 뉴스가 전달되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멸망에 가증한 깃발이 세워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도시에 아직 남아있는 성실한 자녀들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에서 셋째 천사 기별을 처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속히 나오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주님께서는 이를 법령을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겪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욥기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 행성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온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말씀하시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칭찬은 인간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에게 들어보거나 듣지 못한 칭송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한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께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종 욥에 대해서 쭉쭉해서 고소했습니다.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담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면 욥이 주님을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쭉쭉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 욥을 고소할 빈틈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단이 쭉쭉해서 욥을 고소할까요? 우리 믿음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사단으로 하여금 고소의 빈틈이 없을 때는 사단이 쭉쭉해서 고소합니다. 그런 사단의 나쁜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사단의 고소를 받으시고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욥을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종 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인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거룩성 그 특징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영적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 시간에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은혜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 종이라는 극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욥을 고소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온전한 품성과 믿음을 가진 욥을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의 신앙과 믿음과 품성이 사단의 시험에 넉넉히 승리할 것을 내다보시고 욥에게 그런 환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할 믿음과 신앙이 안 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사단의 그 무지아비한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강도들에게 강탈당하고 천재의 지배를 잃고 그리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천재 지변으로 집이 무너져 순식간에 10명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주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대환란을 당한 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같은 욥의 모습은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어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을 해코지 한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환난 때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사정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환난을 겪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만 시험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잃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또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을 통해 더욱더 자신의 품성이 정금처럼 나오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으로 놀라운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협착한 좁은 길로 가는 욥의 믿음과 신앙과 품성은 정금같이 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 더욱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자신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3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혹독한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욥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요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에게 임한 그 시련과 환난이 매우 대단히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이표 환난 때도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깜수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저 적은 무리들이 생계가 차단당하고 매매를 못하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도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를 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면 저 적은 무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라고 추측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사단의 이 같은 추측과 합리적인 고소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종식시키고자 사단의 모든 참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인내심 있는 예수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자손이 욥처럼 충분히 넉넉히 온전히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제서 짐승이 펴 환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7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 초기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되었다고 외친 이후 1840년 이후 인침받고 잠든 의인들을 특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쳐서 잠시 잠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라오데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 14만 4천 완전체가 구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이루어질 예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거의 대부분 다 성취되고 오직 짐승의 표 그리고 7재앙 그리고 예수 재림입니다. 계시록에 게시된 예언의 큰 틀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미국에서 1월 법령이 제정된 이후와 그리고 그 법령의 계도 기간 내에 권능의 늦은비 역사와 그리고 7재앙 재림 때까지 기간은 2년 이내 모두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를 6천년 동안 통치한 그 역사는 2000년도에 이미 끝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 즉 21세기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